구약 성경 안에도 바알 신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바알 신화가 구약에 나타난 바알 신화는 허접해요. 그럼 바알 신화 자체가 허접하냐? 안 그래요. 구약은 그렇게 그리고 있지 해서 구약이 그리는 바알 신화가 바알 신화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이지요. 다만 구약 성경의 이 고대 이스라엘은 바알 신화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각인하고 가르쳐 왔던 겁니다. 약간은 부당하게 가르친 걸 겁니다. 아마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불교에 대해서 약간 까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듯이 불교의 진면목 속에 아마 잘 못할 거예요. 누가 그걸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불교를 약간 우스운 종교 정도로, 특히 또 이슬람은 뭐 폭력 종교 정도로 교인들에게 소개하기, 이거 진짜 무리한 태도겠지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 안에도 바알 신화에 대해서 약간은 이 디스카운트를 해서 소개할 겁니다. 구약에 그려진 바알 신화의 특징이 뭐냐? 넘쳐나는 정성스러운 제사입니다. 가령 우리 열왕기서에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랑 바알 선지랑 붙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네 신을 향해 엑스터시에 무아지경에까지 들어가서 몸에 상처를 내도 끄떡하지 않고 피 흘리면서 막 계속 돌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자기네 신에게 이 위를 향한 갈망, 신을 향한 갈망 속에서 초월적인 어떤 영적 체험 속으로 접신 상태로 무아지경 상태로 들어가면서 신을 계속 부르고 뭐 이러는 것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럴 때 이 바알이 폭풍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에게 온맘 다해 정성을 갖다 바치면, 극진한 정성을 갖다 바치게 되면 신은 우리에게 비를 내리신다, 풍요를 내리신다, 약속된 풍요. 저는 그래서 조금 거칠지만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넘쳐나는 정성스러운 제사,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약속된 풍요. 요게 저는 구약이 그리고 있는 바알 신화의 요체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요구하는 게 뭐냐? 무한정성입니다. 극도의 정성, 하나보단 두 개 바치면 더 기뻐하는 신인 거고요. 내 마음에 요만큼을 드리기보다는 이만큼을 드리면 더 기뻐하는 신. 그럼 뭐 하나요? 더 정성스럽게, 더 오래 기도하고, 더 오래 예배하고, 더 정성스럽게. 내가 다 죽어지더라도 내 전부를 드려 예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자식까지 갖다 바치며 예배. 정성 시합하는 것. 인 거지요. 그리고 그럴 때 이 신은 바친 만큼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신이 납득이 돼요. 신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나아가서는 통제가 돼요. 근데 야훼 하나님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야훼는 우리 당장에 사무엘서에 가면 나오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신에게 만땅으로 갖다 바치겠다는데도 하나님 됐다라고. 하나님은 정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때로 곤고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 재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고난으로 평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엘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 속에서 그의 평생을 마지막까지 해피엔딩이 없는 채 살아갔던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서 야훼 하나님은 바알하고는 달랐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납득되지 않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겠구나. 야훼가 아니라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겠구나. 우리가 뭐 대부분의 생각할 수 있죠. 사실 바알이라는 우가리더나 히브리어의 의미는 로드, 주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주님 하잖아요. 외국인들 주님 예수님께 로드 그러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바알이요, 나의 바알이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름만으로는 또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네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를 예배했는지, 아니면 고대 세계 이 바알, 만땅의 정성을 신에게 드리면 그 신은 내게 복을 주신다. 바알입니다. 바알을 예배했는지 알 길이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예수가 그냥 글자 두 글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예수 이름 글자가 아니라 예수란 이름 안에 있는 내용일 텐데,
이거 우리 생각하면 바알 신앙은 21세기에도 매력적이구나. 근데 야훼 하나님은요, 나의 삶을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시며 정성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은 온 세상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야훼를 정성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정성으로 내 전부를 갈아 넣으면 채워주시는 분. 가끔씩 저는 목사님들 설교가 그런다 싶어요. 내 전부를 다 바치면 몇 배로 주시는 분. 그건 바알이지. 그건 바알이지. 그건 바알이지. 그리고 그거는 못돼 먹은 직장 상사지. 직원들의 삶을 갈아넣게 하면은 연봉을 겁나 많이 줘요. 자기 삶이 갈려버렸는데 그 묘덕받은 연봉을 어디다 갔어요? 이거 누가 오늘날에 워라벨이 너무 중요한 오늘 세상에 내 삶을 갈아놓고 몇 배 연봉 받기를,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건가? 하나님이 나를 갈아넣으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부모들이 늘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존재가 하나님일까? 바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바알 신앙한테 정말 헷갈렸고요. 내내 갈팡질팡해요. 그리고는 어느 결에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야훼. 근데 이 땅에 농사 지을 때 중요한 건 바알, 이분법이 돼요. 일상에서는 바알을 따라. 왜냐하면 바알은 때 되면 부활해서 비가 오고 때 되면 죽임 지하에 있어서 비가 안 오고, 자연의 사이클, 마치 농사의 사이클처럼 자연의 사이클이다 보니 야훼는 우리의 주. 그러나 이거는 뭐 비가 내리고 이런 건 바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야훼가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택해라. 양자택일을 요구하자 백성들이 머뭇거렸더라인데, 요거 구약학자들이 말하기를 기회주의적인 작태, 이긴 쪽에 붙어야지가 아니라 왜 양자택일을 요구하냐가 헷갈렸다라는 거예요. 왜 양자택일을 요구하지? 야훼도 예배하고 역사의 주이신 야훼를 예배하면서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도 예배하고, 왜 이게, 그래서 내가 야훼께 정성이 부족해 납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에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대한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예물이 부족했네, 제사가 부족했네, 기도가 부족했네. 더해. 1시간 할 걸 2시간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촉구하는 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야훼냐 바알이냐라는 건 선택해야 되는 거지, 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백성들에게는 너무 낯선 이야기.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온 지 오래되자 너무 낯선 이야기가 되어버렸더라라는 거죠. 해서 여호수아 다음부터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전부 다 이 싸움입니다. 양자택일 싸움. 예언자들은 줄기차게 양자택일이다. 우리한테는 야훼뿐이야. 근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야훼도 바알도, 야훼도 다른 신도, 계속 이런 일들이 존재했고 결국에는 그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셨더라, 심판하셨더라로 열왕기하가 마무리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작이 사사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이건 어려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삼손 이야기에 보면 이 철로 된 병기, 철로 된 농기구를 재련할 때에는 블레셋에 찾아가야 됐다. 그런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블레셋은 이 크레테 쪽에서 왔대. 그리스 남쪽 크레테에서 온 해양 민족이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발달한 철기 문화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청동기다 보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판판이 깨지고 블레셋은 못 이겨요. 저쪽은 철기, 이쪽은 청동기. 기도로 될 일이 아니라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문명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침투하고 확산해요. 아무리 블레셋이 철기의 비밀을 간직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흘러나가서 팔레스타인 전역이 철기가 됐다. 그럼 그때 블레셋 개박살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가나안 땅의 철기는 시간 문제예요. 당장은 안 돼요. 기도 겁나 세게 해도 사사시대 때 블레셋 무찌르기 안 되는 겁니다. 삼손이 국지적인 승리를 거두지만 전면적으로 몰아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요거는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다 철기를 얻게 되고 그럼 못 질러요. 이스라엘을 죽도록 괴롭힌 건 발달한 문명이 아닙니다. 바알 신앙.
이 바알 신화가 그토록 매력적이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알 신화의 매력 속에서 허우적거렸고 결국 그걸로 망해요. 철기는 이길 수가 있었지만 발달한 문명은 붙어 싸울 수가 있었지만 바알 신화는 결국에는 못 이기고 완패. 전부 그 땅에서 다 쫓겨나진 않았지만 상징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축출당하는 걸로 이스라엘이 결론 지어졌던 것이지요. 이거 마찬가지 이겠지요. 우리 교회 안에 기술 문명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좀 뒤처지면 어때요? 그거 조금만 있으면 평준화돼요. 조금만 있으면 이거 다 들어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 바알 신화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세계관. 이거야말로 사실 교회에 겁나 힘겨운 싸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리고 바알 신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왕정 이슈, 킹 이슈가 있었던 것이죠. 이 두 개가 고대 세계에서는 다 결탁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바알은 바알 신앙이 권력하고 결탁이 되어 있는 거고, 왜냐하면 권력이 신에게 가장 많은 정성을 바칠 수 있고요. 임금만이 신전도 지을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 그리고 임금은 신의 선택과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게 가장 명료하게 드러나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존귀하고 높은 위치에 신의 선택,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언제나 이 종교는 최고 권력하고 밀접하게 연결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최고 권력의 자리를 왜 올랐는지 설명이 안 되다 보니 늘 종교는 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반 종교들의, 이 고대 세계 종교들의 특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이런 사이비 종교와 똑같은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싶어요. 늘 누군가의 성공의 뒷받침이 기독교 신앙이 된다면, 아니 이게 바알하고 뭐가 달라 싶은 것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성공이 신이 선택하고 보호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왕이라는 존엄한 자리에 오른 다음에 신이 계속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증거는 뭔가요? 승리입니다. 이 왕이 백전백승 나가는 곳마다 계속 승리. 그래서 사실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나중에 사무엘서 이야기를 자꾸 빼먹으면, 곡간 빼먹듯이 빼먹으면 그때 가서 뭔 얘기를 할까 싶은 생각이 있지만, 뭐 이거 찍은 다음에 한참 뒤에 찍을 거기 때문에 나도 까먹고 다 까먹고 할 거다 싶기도 해요. 하여튼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왕조를 세워줄게. 그러다 다윗이 하나님 땡큐 감사하고,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8장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백전백승 8장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맥락인 거죠. 다윗을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게 뭘로 입증이 되느냐? 그의 백전백승으로. 사무엘하 역시 뭐 그렇게 서술되는 게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래서 이방 세계는 이 백전백승과 함께 영토가 자꾸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아수르는, 이미 이집트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가, 로마가 한도 끝도 없는 영토 확장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선택한 증거가 전쟁에서의 승리, 그럼 주변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계속 영토 확장 전쟁은 뭐 동서고금에 안 빠질 데가 없지요. 근데 사무엘하 8장의 다윗의 승리가 그렇지 않더라. 제가 보기로는 딱 정해진 영역뿐입니다. 이 딱 정해진 영역 안에서의 이 승리이지 무한한 영토 확장이 아니었고, 솔로몬 시대 때 겁나 넓어졌다 해봤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로 치면은 경상북도에다가 강원도의 남부를 합친 정도 밖에는 안 돼요. 대한민국은 분단된 땅만 해도 솔로몬의 나라보다는 더 넓다라는 겁니다. 해서 바알 신앙하고 왕정이 결합이 되면 무한한 영토 확장, 계속된 전쟁 이야기, 뭐 이런 것들로 가게 돼요. 근데 이거 야훼께서 행하시는 바와는 잘 맞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 점에서도 역시 사사 시대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사사기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3장 16장의 사사들 이야기는 뭐 제가 별로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채로운 위기 때마다
참 생생한 모습들의 이 구원자들이 등장하지요. 왼손잡이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대체로 천대받던 집안에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 이 중요한 이 나라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구약신앙 전체의 맥락과 다 있지요. 곤고하고 약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작다 여기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사사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신앙의 기본 원리들을 이 책이 설명하고 있구나 싶은 것이 있지요.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이 만만치 않은 주제들이 있지요. 입다의 딸이 입다의 서원 때문에 비극을 맞게 되는 사건이라든지 삼손 이 인간은 대체 뭐야 싶은 것이라든지 하여튼 뭐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사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뭐 제가 이 사사들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 풀어가기는 별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